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쭉 상고를 했죠. 이제 그것은 말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서는 자들의 자세와 그리스도 신부의 신앙에 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실 자들은 종말의 사사들로 세우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나타내신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이 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10가지의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일은 출애굽의 이적과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출애굽의 이적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니까 이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출애굽의 이적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여야 온전히 마귀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적이 피로 시작돼요. 피계이파 생독 우매 흑장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팔이 생축이 죽고 또는 독종이 발하고 우박, 메뚜기 또는 흑암이 권세가 임하고 장자가 죽는 이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는 이 역사가 오늘날 영적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인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 권세가 넘어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것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인 피의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딱 내가 죽은 자로서 나오면은 그냥 한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거의 그 과정들을 다 거쳐야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10가지의 이적 또는 재앙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데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면 나머지 과정들은 내게 나타나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가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재앙과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을 했어요. 40년 동안 양육을 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60만 3,500명이 나왔는데 20세 이상으로 그 가운데 딱 2명만 끝까지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쓰러져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40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이면 그냥 그 60만 명을 다 한순간이면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과정이 4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데 그들이 40년 동안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인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표징이 이제 오늘 1절부터 4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표적이 뭐냐? 지금 오늘 나타난 이제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것을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여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고,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출애굽의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연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세우시는 일을 그러한 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어떤 이적이 있어요? 손을 갖다가 품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되어지고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아주 또 원래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여야 마지막 때도 보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하수를 떠다가 육지에다 부으니까 그 물이 뭐가 돼? 피가 되게 하는 역사.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만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양육해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양육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의 표징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과거에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이 뜻인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38년 동안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출애굽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노예와 종살이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그 중심은 늘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여 죽은 겁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은 나왔어요.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모세를 죽이고 장관을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속한 종으로 영적으로는 살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는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적인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지금 뭐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우리가 상고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의 권세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몸은 빠져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로의 권세 아래서 종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그처럼 오늘날 이와 같은 영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종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종은 이와 같은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상고하는 겁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지 않겠다. 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한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아먹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징이 뭐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으로, 또는 문둥병 걸린 손으로, 또는 육지에다가 애굽의 하수를 부으니까 피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자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네 모세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늘 사용하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었고, 모세가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또 의자에 앉을 때는 옆에다 두었다가, 잠 때는 또 침대 머리맡에 두었다가 해서 모세의 소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모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몰라서 물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모세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필요해서 만든 거고, 모세가 필요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던 지팡이를 모세에게 준 거예요? 아니면은 모세가 늘 쓰던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늘 쓰던 지팡이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늘 가지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옆에다 두고, 항상 자기 곁에다 두고서 자기가 쓰고 있는 모세의 소유요, 모세가 쓰고 있는 지팡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모세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다가 주신 지팡이가 아니고 원래 모세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지금 이 지팡이와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4장 20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이 모세와 지팡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모세에게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찬송케 하실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모세와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필요해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늘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관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지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와 그 지팡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이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실수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모세가 깜빡 졸다가 깜빡해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처음에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다 이겁니다. 마귀의 미혹의 말에 실수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깜빡 졸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뱀이 된 것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 이루어진 역사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수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를 입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사망이 우리들을 왕처럼 주장하는 자가 된 거예요. 원죄. 거역의 씨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아들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천사보다 잠깐 못함을 받은 거예요. 못하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육체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영원한 마귀의 종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뱀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산자다 이겁니다. 아담이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와 같은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구원이 소망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정하신 대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지옥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애시당초부터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 그러니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음을 깨달았으면 자기 아내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자기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우리는 본래부터가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우리가 아들인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가 아들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은 12절부터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것이 루시퍼라는 겁니다. 루시퍼 여기는 이제 계명성이라는 별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제 원어는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겁니다.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어찌하여 하늘이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가장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천사장이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교만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리라. 북극 집회에 참석하리라.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딱 빠치운 거예요. 한 번의 타락으로 한 번의 교만함으로 한 번의 죄를 지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미끄러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장차 아들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할 존재들인데 그와 같은 자들이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타락한 천사장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그러니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의로는 절대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려고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밖에 살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역의 씨를 우리에게 타락한 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땅에 던지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뱀이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 그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다. 지금 모세와 지팡이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를 어떻게? 막 모세를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에 속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유대인들이 뱀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환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뱀이 되어져서 마귀의 종으로서 독사의 새끼가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기에 발로 콱 그 머리를 밟아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냐고 네 손을 내밀어서 뭘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지금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손인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는 이사야서 9장 12절 꼬리는 거짓 선지자니라. 이사야서 9장 15절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즉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의 말로 그들을 다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는 역사, 미혹의 역사,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지우고 묶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러지 아니하면 지옥이라는 이런 마귀의 역사,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 즉 창세로부터 구속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사한 자가 되게 하신 역사, 또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왜 원죄 있는 육체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의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를 드러내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7, 18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뱀을 짚는다 이겁니다. 뱀을 짚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역사, 거짓말을 드러내서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는 일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뱀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원죄 있는 육체를 입히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 미혹의 역사, 거짓말로 가르치는 역사를 낱낱이 다 드러내서 들춰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와 같은 원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적인 겁니다.
천사장을 버려서 마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생토록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로 두시기 위해서 뱀이 되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역사가 무엇을 위함인지 깨닫고 있는 자들은 뱀을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들춰내서 영원히 그와 같은 마귀의 종으로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한다 이겁니다. 5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쓰여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요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구약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에녹도 있었죠. 노아도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너희들이 생육 번성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이 이어받고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열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열 왕들로서 그들을 갖다가 세우실 때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영원히 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뱀이 되게 잠시 동안 뱀이 되게 하신 역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와 같은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말세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단지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가 못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두신 것은 그와 같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뱀이 되게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을 때 이미 다 산자가 되게 하신 역사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말세에 참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 품이라는 것은 누구의 품이에요? 모세의 품이에요. 모세 손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손을 품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오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 걸린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제는 전부가 다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애시당초부터 어떻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 걸린 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레위기서 13장을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위기서 13장을 보면 문둥병 걸린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손가락 끝에, 새끼 발가락 끝에 살짝 걸렸으면은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 건 부정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문둥병이 하얗게 다 바라면 이제는 정결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정하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조금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것은 부정하다고 그러고, 그리고서는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다 막고 따로 문둥병 걸린 자들만 거처하는 곳에 따로 가서 거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갈 때 사람이 저기서 오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면 어떡하냐? 이제 정결하다고 판정을 낸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문둥병이 조금 걸렸는데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외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다 정결하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는데 그저 잠깐 한눈 팔다가 도적질한 거, 내가 그냥 살짝 도적질한 거, 그거 하나만 내가 잘못한 거라고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회개하면 나머지는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자는 부정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다 문둥병이 바라면 정결하다라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마다 가시와 엉겅퀴뿐이요 죄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 자는 어떻게 누구를 소망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선지자, 여자의 후손, 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어지니 자기는 죄뿐이요 오직 메시아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어떠하다는 것? 정결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온통 문둥병 걸린 자로서 죄의 열매밖에 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이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절절하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고, 나는 그저 도둑질한 거 그거 한 가지만 죄인데 나머지는 나는 깨끗한데 그거 한 가지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건 부정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17절부터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늘 자기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정결하다라고 판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손이 하얗게 문둥병에 바랬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품에 손에 넣었다 꺼내니 그것이 어떡하다? 아주 손이 여상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속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뱀이 된 지팡이는 우리의 영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건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 뱀이 된 것이고, 그거 우리가 이 땅에 문둥병이 걸린 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보냄을 받을 때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가지고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만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안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징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산자 되게 하신 가죽옷을 통해서. 두 번째 표징은 우리를 원죄 있는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타락치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표적만 본다면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종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자기 것을 끄집어내듯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자여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뜻을 깨달은 자여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 뜻인 겁니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제가 그러한 멜기세덱의 구원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증거하니까 이단 소리를 합디다. 자기들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구속하실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니까 이단 같다, 이상하다, 자기들과 다르다, 전통적인 교리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의 하수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늘 듣는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소할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11장을 보면 애굽의 하수와 가나안 땅에 가는 자들이 그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밭에 물대기를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과 같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거기를 늘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나의 주는 물은 그렇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하수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늘 먹는 물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교훈,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교훈, 세상의 이치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곳이 애굽 사람들이 먹는 하수로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다가 육지에 부으니 육지는 뭐예요? 육지는 땅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지죠. 땅이죠. 거기에다 부으니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이겁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자여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표적이다 이 뜻인 겁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있죠.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 뜻인 겁니다.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이 애굽에서 듣던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또는 이와 같은 생활교훈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종이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이 뜻인 겁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에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선지자로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셔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씀,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이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산자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자인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살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외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무슨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느냐,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느냐, 철야하며 기도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산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인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질된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타낸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양육을 하는 종으로서 쓰임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무엇을 나타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는 종으로서 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양육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떠한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가? 영적인 영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원죄 있는 육체를 입혀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완전한 마귀로부터 종살이에 살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광야 40년 동안 양육을 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것이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때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길러셔가지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이처럼 출애굽의 온전한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 전개되어질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고 딱 6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10번째까지 다 가서야 출애굽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제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6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양육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